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9월부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오늘날 창조절을 지키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너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자고 교회들이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어제 강릉에서 비가 내려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이 땅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이 자연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올 여름에 에어컨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순인 거예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면서 이 에어컨을 틀 수밖에, 우리들이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 자연을 파괴하는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태어난 다음 연도에 지구의 역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암스트롱이 제가 태어난 다음 연도에 달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랬어요. 인간이 달을 정복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거다. 근데 제가 태어난 다음 연도에 이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으로 착륙했는데 달에서 바라본 지구가 청록색으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지구별의 이 청록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지구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달만 착륙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거라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 암스트롱이 이 지구별의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한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주에 나가서 지구별을 바라볼 때 짙은 회색이 되어서 죽음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바라본 이 지구별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수록 이 잿빛, 짙은 회색빛이 되어서 우리 지구별이 죽어가고 있구나, 누구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별을 너무나 파괴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기후재앙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오늘 22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이 빠진 모든 자연의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구나.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물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도 이 지구별의 탄식 소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별을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지구별을 보호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느낄 수 있을 때, 근데 이 작은 몸짓이나마 이 지구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2000년 전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이 지구별이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길을 닫고 이 지구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화요일이 되면 주일날 나왔던 교회에 쓰레기를 모아서 버립니다. 사실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지, 어떻게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지, 그거 내놓으면 고양이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를 다 파헤쳐버려요. 여기 고양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병 하나 버리면서 그 비닐을 뜯어갖고 버리지 않는지 안타까워요. 오늘부터 밥을 먹지만 왜 이렇게 잔반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게 안 되냐? 이 지구별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화요일마다 쓰레기를 치우면서 충격을 받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 지구별의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왜 보내야 되느냐? 정말 이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성가대가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쓰는 거, 정말 이 지구별을 사랑하고 지구별을 지키는 이 창조절의 이 창조 질서의 소중한 몸짓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든 걸 믿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지구별의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우리의 작은 몸짓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치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빠진 피조물의 탄식 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하면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인간의 탄식 소리까지 듣는, 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어느 사람이 영성이 깊냐, 어느 사람이 신앙이 깊냐.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 함께 또 이웃의 탄식 소리까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막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자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웃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에는 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건 뭐지?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의 탄식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자연이 파괴되는 또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다가 그뿐 아니라 이 이웃의 사람의 탄식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이 영성. 그런데 좀 지났어요. 근데 19세 소녀 가장이 6명의 가정을 부활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모든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이 19세 소녀 가장이 생명을 끊었을 거다. 너무 나이가 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나 봐. 이게 너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고 동생들을 또 이렇게 돌보다가 이 6명을 부양하기가 버거웠는지 19세 소녀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 다 이거 생활고 때문이다, 생활고 때문이다 하는데 어떻게 그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누구도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움. 그래서 그 일기장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한 명만 그 소녀 가장, 19살 소녀 가장의 탄식 소리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그 소녀 가장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 우리는 막 생활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이, 그 소녀 가장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계속 외로움이에요. 그 누구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 외로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이웃의 탄식 소리, 그 소녀 가정의 탄식 소리를 누군가 한 명이라도 들어줬다면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심교회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듣고 내 이웃의 이 소녀 가장의 그 탄식 소리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서 내가 당신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못 듣고 이웃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오늘날 세상에 너무 세상에 소음이 많답니다. 우리가 그 소음을 옛날에는 밖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소음을 들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소음에 빠지고 세상의 소음에 사로잡혀서 정작 들어야 될 이웃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대요. 예배 시간에도 세상의 소음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무슨 카톡이 왔느냐 카톡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누가 무슨 예배 시간에도 세상의 소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교회마다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죠. 그냥 소음에는 너무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 종일 TV에서 나오는 소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음, 여기저기 나오는 소음, 그래서 그 소음 소리 듣고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탄식 소리.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창조절에 부탁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소음 소리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매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이웃의 탄식 소리도 내 마음에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창조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제 여름에는 더웠다고 더운 것이 핑계였지만 지금분이라도 교회에 굳이 안 나와도 어디서든 하루에 진짜 단 몇 분이라도 모든 세상의 소음을 내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세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혹시 내 주변에 들려오는 이웃의 탄식 소리는 없는지, 정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대단하냐? 문제를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가끔 그래요. 문제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문제를 말하는 건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길을 찾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의 탄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보면 먼저 이 자연의 피조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이 썩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파괴되고 소멸되어 가고 쇠퇴한다는 거잖아요. 썩어지지 않는 그런 해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져서 부패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썩어져서 부패하여 소멸되어 가서 그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피조물들이 더 썩어지면서 더 부패하면서 더 파괴되면서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북극곰이 사라진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막 북극이 우리 지구온난화로 녹아져서 북극곰이 사라진다. 북극곰이 머무를 수 있는 빙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북극곰이 서식할 수 있는 빙하가 없어서 막 얼음 붙잡고 막 북극곰이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극곰은 정말 생명이 죽고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부금 해라 막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정말 오늘날의 모든 생명들이 피조물들이 진짜 소멸되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피조물도 해방의 날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있으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피조물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야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이 신음하며 탄식하는 피조물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할 때까지 이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는 줄여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말이 공존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존. 우리는 이제 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공존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삶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왜 이렇게 가물고 비가 안 오는지, 또 어느 지역은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난리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피조물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존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공존을 모색하지 않냐면 이 기후재앙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재앙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최고의 해답은 이 자연의 피조물과 인간이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을 찾지 않냐면 우리 인간도 더 심한 기후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보내면서 이 피조물과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보지만 진짜 사도 바울은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웃들의 탄식 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놀래. 그래서 23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23절에 또 봐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속으로 탄식하면서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제가 요새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막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속으로 탄식해. 뭐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이런 물음에 빠진 영혼들이 많다. 뭐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 돼. 근데 본인이 실패했어. 그리고 막 속으로 탄식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아니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도 몸도 아프고 세상에 힘든 일 만나서 얼마든지 속으로 탄식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성공하고 불행은 끝나고 행복만 있다고 하니까 탄식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이미 구원받을지라도 이 속으로 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말합니까?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몸의 속량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8장을 읽으면서 몸의 속량의 뜻이 뭐인지 모르면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 몸의 속량은 뭐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이 부활의 몸, 이게 몸의 속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나 아직 몸의 속량,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방심해도 안 돼. 왜? 아직 몸의 부활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냐, 이게 사도 바울처럼 치우치지 말고 균형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구원파 2단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대. 앞으로 회개하지 말래. 이미 구원받은 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아직 몸의 부활이 완성되지 않는 걸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또 신천지나 또 이런 사람들은 이만희가 몸의 부활을 완성시켜준다고 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것을 무시해버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소중하고, 아직 몸의 부활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치우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에 치우쳐가지고 아직 몸의 부활이 완성이 안 된 걸 그냥 몸의 속량을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의 속량에 치우쳐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것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신앙들이 다 치우쳐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몸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정말 속으로 탄식할 수 있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이미 구원받은 것과 아직 부활의 몸이 완성이 안 돼, 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균형 잡힌 신앙, 중요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 철학에 영원 불멸설을 믿으면 안 돼. 기독교의 영원 불멸설이 너무 스며들어왔어요. 이건 이방 철학, 사이비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지. 영원 불멸설을, 우리 영원히 산다, 이 신앙은 잘못된 거. 이건 이방 종교예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는 다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계속 영원히 산다, 영원 불멸설에 빠지면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헬라 철학이고 이방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느니라. 13절에서 이걸 14절, 15절, 16절, 17절 5번이나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몸의 속량, 5절 동안 똑같은 말을 5번이나 봐.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근데 14절에도 15절에도 이 몸의 부활을, 왜?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원 불멸설이, 이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몸의 부활이 완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나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딱 24절 봐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건 몸의 속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었음에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몸의 부활로 내 믿음을 완성한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 내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요새 너무 믿음이 강조되고 사랑이 강조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소망이 약해지고 있어.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몸의 부활, 우리들이 이 몸의 속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몸의 부활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고 그래.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
우리가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헛된 소망을 붙잡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봐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눈에 보이는 소망, 세상 것들이, 세상의 헛된 소망.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헛된 일을 버려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소망을 오늘 25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 바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뭐 바란다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면서 기대해야 돼. 눈에 보이는 거 다 눈에 보이는데 뭘 기대해?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소망의 바라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참음으로 해, 참음으로. 이게 소망의 인내. 여기 우리 교회 표현도 소망의 인내. 소망에는 참음. 왜? 학고부동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린다. 여기서 참음이라는 것은 학고부동하게 견디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봐보십시오. 학고부동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참음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몸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소망이거든요. 학고부동하게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지 몸의 부활이 완성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학고부동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도 강조해야 되고 사랑도 강조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소망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의 부활이 완성이 안 됐다. 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고부동한 이 소망이, 그래서 이 참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인디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와 자기가 달려온 것을 한참 동안 응시를 한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궁금해요. 왜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따금 내려와서 자기가 달려온 것을 돌아보면서 응시하지? 왜 그럴까요? 한번 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아니 갑자기 이따금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것을 한참 동안 뒤돌아서 응시하면서 바라본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답변해줘요. 고민은 척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을 타고 너무 빨리 달리다가 내 영혼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해서 잃어버릴까? 말을 타고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해서 잃어버릴까? 근데 나는 이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가 자기 영혼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주일날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라고 하는데도 인디언처럼 말에서 내려와서 쉬면서 자기가 달려온 것을 응시하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는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만족에 빠져서 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면 무엇입니까?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 끝났다고, 끝내라고 아름다운 벨소리가 울리는 줄 믿습니다. 다행히요, 중간에 안 울리고 끝날 때 울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경각심을 가져라고. 그래서 저는 이 인디안 이야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참음으로 몸의 부활을 기다릴 수가 있고 이 주일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진짜 이 시대에 돌아봤어요. 혹시 나도 세상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니? 세상의 소음소리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분주함이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저도 요새 얼마나 바쁜지 몰라. 다음 주도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금주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버지 집에 나와야 될지도 몰라. 학고부동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우리가 참음으로 이 몸의 부활을 완성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 아버지 집에 와서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소음, 세상에 끌려가면서 혹시 내 영혼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학고부동하게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